각 설교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사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립니다. 이 자료도 한 두 번 해야 이거를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세 번 해야.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이 어떤 어른이신가,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 시대고 앞으로 돌아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그 대종사님을 모셨던 제자들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교사를 하게 되면, 이야, 그런 대단한 어른들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시대는 이제 후천 개벽 시대인데, 후천 개벽 시대를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 후천 개벽 얘기를 이 정북창 선생님도 오셨고, 그러면 김일부라는 정역이라는 주역이 앞으로는 과거 주역으로 바뀌진다. 그래서 이제는 천지 3대가 똑바로 돼가지고 바른법이 서게 된다. 앞으로는 바른법이 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이제 최수 선생이 나왔고, 개벽 후 처음이다 내가. 그래서 내 도수가 5만 년을 간다. 그 얘기를 최수 선생이 하셨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강정산, 대종사님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미 다 밝히셨습니다. 저기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가운데 2,600, 400년인가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렇게 이제 과거부터 예언이 되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시대는 양시대고, 또 이제 다시죠. 배명천지 바른 시대고, 정법시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 되는 시대예요. 하나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도 말씀하고 정사님도 그렇죠. 하도라는 하이치, 한지만 한 권석에 한일도 한일구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앞으로는 하나 되는 세계예요.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된 세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다네죠. 그렇죠. 복잡해진다면 하나가 되면 원흉해지고 상당히 인지가 개발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 된 세계는 이제 물질이 개벽되면서 정신도 개벽되는 시대예요. 그 이 시대는 하나의 법만 가지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물선 이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야 돼요. 앞으로 융합 창시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융합. 사회학에서 오히려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전혀 다른 것이 저렇게 결합이 되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과거에는 성현과 영웅이, 정치와 성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와 성현이 함께 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 불보살의 자비, 전번에 용서 얘기를 했고 자비 얘기를 했잖아요. 하는 자비, 일체 생각 다 한 일생도 없이 다 구제한다는 부처님 대자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자비만 가지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영웅적인 어떤 도략, 육도 삼략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또는 이제 권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아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와 사회의 법과 정치와 모든 것이 아울러져가지고 복합적인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다 보니까 상당히 우월한 종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이사병행, 동정일용, 영육상전, 불법 생활, 생활시 불법 얘기를 했잖아요. 잘 양면을 아울렸잖아요. 요새는 국가의 법과 사회의 법과 그다음 그와 또 바탕에는 자비가 또 쫙 깔려야 돼요. 훌륭한 자비가 있어야 또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사회의 법과 여러 가지 정치와 이런 것이 함께 아울러져서 이렇게 완만한 인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 판도가 다르잖아요. 성현은 자비만 얘기했지만 대종사님은 이렇게 물질과 이 법과 종교와 도덕이 함께 아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원흉한 사상이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 대종사님은 어떤 어린이시냐? 그것은 이제 차차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그런 메시아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주세부리 오셔야 된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셨고 석가모니가 탄생했고 그 다음 이 시대에 대종사님이 탄생하셨어요.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에요. 주세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년 대우를 이끌어가고 업도 창생은 앞으로는 굉장히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할 거고 앞으로는 눈부시게 이 진리가 발전해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 정신문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정신개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최수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앞으로는 무국대도라고 무국대도 시대가 온 거예요. 무국이 진리죠, 진리. 진리의 시대가 굉장히 밝은 시대가 된다고 무국대도를 이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개벽 성경의 시대가 돼요. 신선들이 사는 개벽 성경의 시대다. 개벽 성경의 시대도 진리가 깨달지 않으면 개벽 성경의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물질과 정신이 조화돼가지고 엄청 발달된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개벽 성경 시대다.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참 문명 시대가 온다. 참 문명 시대가 대중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나와요. 참 문명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시대를 맞춰가지고 이 법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상징적인 그 가르침이 뭐냐면 이론상의 진리예요. 그리고 사막이고 그 다음에 사은사상이고. 그래서 이 사막에는 유불선이죠. 유불선이 다 포함돼요. 정신시향, 사리양구, 작업적 유불선과 모든 종구가 다 포섭된 수행이고 사은사상은 은혜가 폭발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은혜의 측면에 사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해. 감사생활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 제가 보기에는 제 속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은에 감사 보훈하자 제가 책자를 좀 냈는데 내가 보니까 수정 볼 것이 많더라고요. 오자도 있고 것이 많고 제가 승진 급해가지고 막 냈는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이제 주세부리 오셨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종교가 대종사님이 40-50년 결복이라고 했어요. 40-50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지금 환영을 받고 있죠. 400-500년 되면은 결실이다 그랬어요. 400-500년이 지나면은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법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렇게 예시를 했어요. 내 법이 번창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건 확실하다. 번창할 것은. 그런데 이제 타종교를 너무 이렇게 침범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랄까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해라. 이것이 대중에 나오잖아요. 전범품에.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천불만성 다 설교를 하도 많이 드렸잖아요. 천불만성이 배출돼요. 그리고 예수는 재림을 기다리고 또 최소는 갱생을 기다리고 공자님은 뭐 것이든 종교마다 다 기다린단 말이죠. 자기 성애를 기다리지만 앞으로는 다 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다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불교, 공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사상들이 이 원불교 안에서 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꽃을 피워서 이 법 안에서 꽃을 피워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법이 이게 굉장히 원불교는 훌륭한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강절기가 1000불이 나왔다 보니 1000명이 더 나올까? 내가 보기에는 수만 명이 나올 거예요. 5만 년 때. 그리고 이게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지는데 부처님 한두 명 나가지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게. 수백 명씩 나와야 쏟아져 나와야 그게 그런 중생들 여러 가지 사람을 다스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천불에 나오는 그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에 와서, 다음 생에 와서, 안 되면
몇 생 다녀와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돼야지. 그러겠죠. 예.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성을 세우고 수행을 하셔서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먼저 깨달고 이 법을 먼저 실천하고 그 돌아온 세상을 알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인데요.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이 말세인데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런 세상 되리라 하면서 부처님이 다 예약을 했어요.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탁악세라. 그래서 오탁이 뭐냐면 첫째는 견탁. 보는 것이 삿대란 말이에요. 삿대 그런 견탁. 그 다음에 번뇌탕. 번뇌탕을 무명탕이라고 그러는데 번뇌가 확 썰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잡생각을 해요. 잡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을 행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중생탁. 그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중생탁. 명탁. 수명이 짧아져요. 근데 교사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40대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명이 짧을까? 이게 마세가 되면은 이 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많이 일찍 죽어. 그 이제 전쟁으로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막 재난으로 죽고, 막 배고파서 죽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도 같이 겹쳐지는 거죠. 겹쳐지지만은, 그리고 뭐 명이 짧아지고, 삿되고,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명, 번뇌가 많고, 그 다음에 겁탁입니다. 겁탁은 뭐냐면은, 기약, 질병, 전쟁. 그때,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도 많았죠. 6.25 전쟁도 있고, 그 전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이제 그 전쟁뿐만 아니라 저기 스탈린이랄지, 모택동이랄지, 이런 사람들이요. 수천 명, 천만 명 가까이 죽였잖아요. 막, 그렇게 막 무슨 혁명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랄지, 역병이랄지, 결핵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스가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마스가 돼도, 그래도 좀 정신력이 있고, 복이 있고, 수행한 사람은 또 그 백사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죽을 때 살자는 것이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탁학세, 그래서 상법, 정법, 상법, 개법, 개법은 말로시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성인의 자치가 뿌려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선택받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단고기 책을 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이제 많이 읽었어요. 환단고기, 환인과 한인, 한웅, 당군 이게 그거 보면 역사 이건 자세히 나오고 여러 왕이. 그래서 환인이 12대 왕인가요? 그렇게 되고, 그래 그냥 환웅이 뭐 20몇 대 왕이고, 그 다음에 당군이 몇 대야? 한 50 가까이 되는 왕 이름이 다 나오고, 그 제비, 뭐 연도라든지 것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소설도 많이 나옵니다. 대동이라는 소설도 적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난 일기, 그 다음에 그 치우천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와 전쟁을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제야 사학자들은 그건 거짓말이다. 근거도 없는 얘기 뭐를 그냥 많이 했는데, 요새는 긍정적으로 다 많이 돌아왔어요. 제가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오고, 고조선은 유리한 역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참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이다. 그래서 동이족에서 이 공자랄지 여러 가지 그 과거 중국 서재에 보면 군자 나라다, 군자 예의주국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순임금, 요임금, 순임금이랄지 공자랄지 이 사람들이 다 동이족
동의적으로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적이죠. 그때 당시에 쓴 경전이 천부경, 삼일신경, 참된계경이 경전이 있다. 그래서 당군이 중용을 얘기하고 세상에 가장 좋은 법은 중용이에요. 중용을 얘기하고 혈구지더라도 어지린자를 얘기하고 이런 경전이 이미 공자가 쓰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그렇게 쓰던 얘기예요. 그래서 유불서를 통합한 통일지도가 있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환단곡이도 나오지만은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전에 부처님이 나오셨어요. 가섭불이거든요. 가섭불이 경주에서 나왔다. 근데 그 절터가 7군데가 있고 그런 얘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무등한 도인이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왔으나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도 대중계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열애의 나라, 우리나라 부처님이 사는 나라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펴려고 수십 번 다녀갔다. 몰라 얼마나 다녀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번이나 수백 번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이 다녀보면서 인연을 걸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전생에 다 대종사님을 한 번씩 만나보고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거 생각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원기 100년 안에는 나하고 다 인연 있는 사람이 걸었어요. 100년 안에. 100년 안에 들어왔잖아요. 원기 100년 안에. 다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차츰차츰 오는 거예요. 다 인연 있어요. 전부 다. 옆에 살든지 같이 생활을 하든지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또 그런 마음이 나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끝도 값도 없어요. 끝도 값도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금강산에 법계보살이 상주섭법을 한다. 반야를 설하는 상주섭법을 하면 서양이 상대 보살이 와서 법을 받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53도지겠죠. 인도에서 53도를 조성해가지고 물을 띄웠는데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서 그것을 사람들이 맞이하자 이 53도를 다 여기는 안 맞는 내 땅 아니다 하면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금강산 유점산에 왔다는 얘기나 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백제는 이제 372년 고구려 수설만 때 순도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고구려는 근데 백제는 384년 그 12년 후에 어디로 왔어요? 불교가 백제는 몰라요? 영광으로 왔어요. 영광 법성포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영광 법성포로 왔어요. 그 마라나타라는 사람이 인도 마라나타 사람이 인도 불갑사에 그래서 지금 그 절에 이제 불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포로 들어왔는데 또 대종사님이 또 영광에서 이렇게 출생해서 법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동안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교회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끼몰이를 해요. 여러분들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가 노루를 잡으려면 그 총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몰입꾼이 있단 말이야. 여럿이 몰입꾼 해가지고 막 깽가를 치고 그러면 토끼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길을 있다가 포수가 총을 쏘든지 무슨 몽둥이를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토끼몰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 종교들이에요. 교회랄지 불교, 도교 이런 다 토끼몰이를 해줘. 그럼 우리가 딱 잡는 사람은 원불교가 잡는 거예요. 원불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영향을 해서 깨우치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이 그걸 자고 있는데
자꾸까지 시끄럽게 하면 눈에 뜰 거 아니에요. 야, 아침에 너 일어나 안 가냐? 너 밥 안 먹냐? 그런 사람 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신 떨어져.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그러면 얻어맞고 보면은 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에 뭐 하는 데서 이렇게 들려보고 저렇게 들려보고 이것이 그렇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당해도 보고 이렇게 휘두르게 보고 이렇게 알아도 보고 그래야지 소리들도 오고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고 보고 이 법이 참 좋은 법이구나. 그지? 근데 그런 경험도 없이 법을 내놓으면 좋은 법인지 안 법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없는데 안목이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바탕에는 이제 그런 이런 유불선 삼교랄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근래에 나타나는 것이 동학이 굉장했어요. 굉장히. 그때 그 탐관오리에 대해서 울분을 해가지고 막 전라도로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학이 막 굉장히 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저기 우금치가 우금치인가요? 저음이 아니라 저 위에 어디에요? 공주 우금치에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일본은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기관총을 가지고 쏘아버렸어요. 미국에 있는 기관총을 가지고 쏘아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변변한 그 무기도 없이 그냥 조총 조그마하고 몇 개 가져간 게 상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동학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동학이 이제 자고 나서 이제 증상교가 일어났어요. 증상교가 일어나가지고 이 증상교가 굉장히 또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번졌어요. 그 이제 독군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상도에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산종사님이 이 도에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대종사님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의심이 품고 막 도가 무엇인가 진리를 깨주고 싶어서 막 발버둥 쳤대요. 그래가지고 해인사를 이렇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독군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독군을 만나서 보니까 도를 깨치려면 전라도 원평 김제 원평을 가야 된다. 근데 그 독군은 그 강정사이 원평에 살았거든요. 원평에서. 그래서 그 약방 무슨 약방이에요? 구리권 동국이죠. 동국 약방을 열어 가지고 상생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시선을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들이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래가지고 그 독군을 들고 원평에 와가지고 원평에서 또 한 6개월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종사님 제자인 김혜원 할머니가 보니까 참 성인이요. 그냥 대단해. 얼굴도 화보가 참 인품이고 그래 그냥 손 깜빡해가지고 제주를 모시고 가십시다 해가지고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이 대종사님이 알고 찾아와서 정산종사님을 하고 왔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회상에 끼친 역할이 커요. 강경산 이것이.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각하기 전에는 그냥 구스름이 나오고 종기가 나오고 피부병이 나오고 그냥 속에 적이 들고 막 머리를 기르고 막 귀신같이 해야 되고 폐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도 안 보고 그랬는데 근데 돌을 딱 깨치고 나니까 병이 싹 없어지고 그냥 눈에는 그냥 안광이 그냥 불이 켜지도 좋고 얼굴도 좋고 그냥 형체가 좋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세상에 모르는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강경사는 그 천재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봉사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통을 이적을 보이니까 사람이 우 따라들었어요. 4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부인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이 나오셨는데 강진상 선생님도 그랬어요. 나는 대선생이다. 나는 후에 큰 성인이 나오는데 나는 성인을 이어주는 사람이다. 이어주는 사람이고 앞으로 영광에서 소식이 나오면은 신발을 곧장 신고 그냥 달려가라.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불교 교리의 바탕에는 수은 증상이랄지 과거 성현들의 그런 말씀이랄지 그런 영향이 다 이렇게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출생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혼란의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국주 영국이 인도, 아프리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다 식민지 만들고 일본도 그러고 스페인도 그러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혼란한 시대에 대종사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소태한 대종사님이 유인과 같이 원래는 이제 7대조 위에 이제 7대조에서 이제 서울 옆에 양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7대조 대전 7대조 때 영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군서 마음리에 있다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부처는 박혜경, 어머니는 유정천 이렇게 이제 하셨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은 삼남 셋째로 해가지고 형님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 동생이 누굽니까? 육상 박동국이죠. 부인제자 중 하나인 육상 박동국. 그렇게 이제 또 여동생은 결혼을 또 했고 그래서 근데 대종사님은 이제 의심이 깊으시고 실천력이 강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성현의 자질이에요. 성현의 자질은 의심이 깊고 불보살과 다 그래 똑같아요. 그리고 실천력이 강하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한 일이나 또 한 번은 이제 다 아시죠? 이 얘기 들어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모자라게 아버지 밥을 퍼먹었어요. 야이는 혼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혼하면 내볼까요? 그래서 좀 건방지 제가 그래놓고는 그때는 이제 동학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쁜 동학군들이 또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그렇게 이제 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낮잠 자고 있는데 동학군 왔어요. 놀래가지고 배나 밑으로 숨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오거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봤냐? 제가 아버지 놀랜다고 했잖아요. 놀래고 또 서당에 가니까 서당에 가서 이제 있는데 동짓날에 팥죽을 안 줘. 다 주는데 이제 청아 대명사님은 어릴 때 이런 청아가 팥죽을 안 줘. 팥죽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 선생이라고 뭐 가면하다 갖다 주고 먹을 거라 다 갖다 주고 다 뇌물을 바치는데 청아 이 사람은 내 뇌물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팥죽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담력이 크네 뭐 어쩌네 나는 뭐 놀라지는 않네 그러니까 이제 차오가 옆에 있다가 그럼 내가 훈장님 내가 한번 놀래볼까요? 그러니까 건방진들이 저런 소리 한다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훈장 아들을 꼬셔가지고 그 성냥 갔다가 옛날에는 그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거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냥 훈장에 막 옷을 벗어가지고 소매에다가 그냥 오줌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냥 끄고 난리가 나. 그들이 이제 서당을 안 다녔죠. 뭐 다니는 것도 불구하고 한 3개월밖에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좀 당돌하고 한 번 하기로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7세부터 이제 의심이 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바람을 부르는가, 구름을 왜 떠다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친절한가, 사람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의심해서 의심을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누가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다가 의심이 깊어져가지고 이게 다 아는 얘기죠.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제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맨 의심을 해가지고 11세일 때 마음이 선산 요제를 지키는 이제 지례로 가지고 제사지로 가는데 먼저 산실에도 먼저 음식 갖다 놓잖아요. 따로 놓잖아요. 술하고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묘에다가 지내기 전에 따로 오십니까? 산신이 있다. 산신이 누굽니까? 산신은 영험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제 의심도 풀을 수 있냐고 막 그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산신을 만난다 해가지고 마당바위가 있는데 상당히 그 집에서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가보실 건 알겠지만 근데 이제 그 탄생가가 옥묘봉 밑에가 탄생가가 있어요. 가보셨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16세 때 되던 때 15세에 결혼했어요. 15세에 결혼을 양한 결혼도 일찍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 소설 오전 소설 오전도 상당히 큰 돈이에요. 오전 소설인데 그거가 이제 박태부전, 조홍전 그래서 뻔한 얘기죠. 뭐 도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세상을 뭐 편견하고 뭐 도수를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불안한 그런 그 소설이거든요. 대종사님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보살을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산신 이제 만나려고 이제 마당바위에서 5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마당바위가 있어요. 있는데 그 삼바째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옷을 베이는 삼대 옷을 삼을 기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삼밭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5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니까 이 부모도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다 초당을 지어줬어요. 초당은 그 외숙의 유거이죠, 유거. 외숙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초당을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스승을 만나려고 이제 사람들을 도사라고 모시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뭐 또 물어보고 근데 아무 신경이 없어요. 뭐 의심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뭐 하다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그냥 이따 안 되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6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탄생가 이제 대종사님은 이제 음력으로 3월 27일 날이에요. 옛날에 3월 27일 날이 3월 28일인가 그렇게 해서 제 전에다가 백악교의제를 하다가 이제 4월 28일로 못을 박아버렸죠. 음력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14세까지 그 탄생까지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요.
전에는 바닷물이 안에까지 깊이 들어오니까 좀 불편해서 지금은 이 땅이 높아져서 그런가 바닷물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익산의 배산이 막 육지 한복판이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배를 묵었다 이 배산이에요. 근데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듯이 옛날에는 땅이 낮았는가 어쩌는가 그래가지고 집이 물에 수해를 당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을 옮겼어요. 14세까지 15세에 집을 옮겼습니다. 옮긴 것이 이제 구호동 집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옮긴 집이 가까워. 뭐 한 몇백 미터 안 돼요. 한 1km 안 되나? 1km. 또 저쪽으로 한 1km 올라가서 있고. 그러다가 그 옆에다가 노루에다가 집을 옮겼어요. 집을 이제 세 번 옮겼죠. 구호동 집터는 저기 마당바위 올라가는 입구에서 구호동 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한 1km 올라가면은 귀영바위라고 해서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또 한참 한 1km 올라가면 있고, 또 그 밑에가 노루목이요. 그 집을 세 번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종사님은 그렇게 의심만 깊어져가지고 그냥 돌을 차려고 아무 생각이 없어. 집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초가집이니까 초가집도 올리고 비세는 것도 가려야 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라고 하고 죽지가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모님이 폭 뽑았어요. 도깨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집을 옮겨다니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1세 때 시대문에 번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번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이제 홍수가 지어버린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생가는 1981년 60년이 옮긴 수원 버스 사장님 운수 사장님 조대진 씨가 자기가 아이고 판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본인이 시사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 조대진 씨가 수원 교도 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서울 보화당 가가지고 약을 지러 갔는데 교전책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기 뭐 책이요? 한번 봅시다. 가서 보니까 나 보고는 그냥 눈물 나가지고 통곡을 했대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어떻게 교전책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근데 보고 이렇게 막 울고 통곡할 정도 보면 무엇이 인연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무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물게 이제 사업회 하고 많은 집집도 만들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얼마 전에 재작년이가 언니가죠. 다시 복원을 다시 했잖아요. 다시 고증에 맞게 다시 또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이 사진에 이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다음에 구호동 집터에서 구호동이라는 말은 5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무엇으로 지켜보고 있냐? 노루 한 마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루목이 있는데 노루목이 그 노루가 꼭 물먹었네요. 근데 이제 작은 봉오리가 그 집 있는 데고 조금 약간 커. 그게 중앙봉인데 그게 이제 노루 엉덩이죠. 노루목이고 그 머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아부 호랑이가 노루를 지켜보고 있는 형상이다.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거기서 이제 근데 대종사님이 아버님이 20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그때 아무 생각이 없는데 돌아가시니까 이 일을 어찌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다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막 하루가 가버리고 그냥 서너 시간이 가버리고 날짜가 하는지 모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먹다가도 그냥 그렇게 정이 들고
길에 가다가 정이 들고 또 선진포가 이제 그 영산대학 옆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 그래서 그래 장에 간다고 해서 뭐 생각이 잠기다 보면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갔다 오면 당신 뭐도요 그런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그랬어요. 원기 20년부터 6년 동안 그렇게 아무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적정성을 챙기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챙기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였어요? 여자분 하나 있죠.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시나 한 2번 얘기했는데 예? 몰라요? 사타원 이원화 이분이 뒷수발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성인들은 다 그런 인연이 있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 사타원 이원화님은 영광 쪽으로 출생을 했는데 고아가 되버렸어요. 한 4살이나 아마 고아가 됐는가 봐요. 그렇게 고아가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있는 영광에서 그 사람을 애기를 데려다 키웠어. 그런데 애기가 부팅 하나고 애기가 그래도 보니까 훌륭해요 모습이. 그리고 무슨 고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대용산 민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귀영바위였는데 귀영바위에서 이제 주막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막집을 열었는데 이 영광 길룡리 사람들이 이 사타원이한테 술 한잔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공짜로 다 얻어먹었어요. 이 양반이 항상 앞으로 가고 뒤를 믿죠. 그래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 독촉이 이제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원화는 항상 나는 대종사님을 자기 부군으로 생각해요. 남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데 멋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 근데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대요. 대종사님 족보에 이원화하고 양한우고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안 쳐. 이런 얘기는 안 해. 안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상의 이원화 씨가 그게 이제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이원화는 과거에도 성근이 깊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그 뿌리가 깊은데 앞으로 원불교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원화의 공덕은 많이 드러날 것이냐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니 선생님들이 많이 복을 많이 짓고 그러는가 봐요. 그리고 성품이라든지 마음 쓰는 것이 상당히 좀 훌륭하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또 손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영바위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그 주막을 조금 운영을 했는데 많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하던 때 빚 독촉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19살에 장녀 박길선을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박길선은 장녀는 큰 딸은 누구 결혼했냐면 송도성, 정산용사님 동생인 송도성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고, 귀영바위 때는 22세부터 23세까지 살았다. 대종사님 20세에 돌아가셨고 여기서 이제 구도를 시작했죠. 귀영바위부터 이제 그 구호동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입점하는 상태를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 독촉 때문에 이순순 하고 주선으로 타리섬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았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노루목에 안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정하는 얘기를 또 이제 한참 하자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대종사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고창 연화봉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겨울 3개월을 연화봉에 보냈는데 쌀을 한 마리를 가지고 3개월 동안 5대를 남기고 간장 한 병을 가지고 간장 반절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화봉을 한번 가보시게 안 가보셨어요? 연화봉? 고창 연화 그 산매지 가셔야 돼. 한번 가보시게. 그런데 거기서 할 때는 옷 한 번, 이불도 없었어요. 옷 한 벌을 가지고 겨울을 나면서 도로 깨치기 위해서 얼음으로 목욕했어요. 겨울에 얼음을 목욕하고 찬방에 거쳐가고 불도 안 떼고 그냥 그래가지고 혹 이렇게 정진을 수영을 한다고 막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서른사 쪽으로 가면은 도로 깨칠 것 같은 싶다 해가지고 서른사 쪽으로 이제 이게 알아보니까 팔산 김광석이 자기 아는 그 친척, 가까운 친척 있다고 해서 초당이죠. 초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초당에 있는 그 딸이 그 주인 딸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안 가고 막 그렇게 막 때렸어. 그러더니 대종사님이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나왔는데 그때 너무 몸을 무리해가지고 횟수 천식 이렇게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입정에 많이 들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있다가 이제 병진년 3월에 대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교사만 한 것이 아니라 멀큰 얘기를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면 듣기는 재밌을 거예요. 재밌고 저는 이제 또 어머니 그래야지 이 폭넓게 아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해서 가끔 이렇게 교사 얘기를 하면 좋고 이제 수행공부방이라도 뭐라도 열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한 2시간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